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히터를 끄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앞에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다 찾았나요? 제가 한 절, 우리 가비, 연우 한 절. 우리 한 절씩 윤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근육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가요? 오시기 전인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그분이 당할 일에 대해서 좀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 묵시록이라고 할 때는 이사야서 얘기한 거죠. 이사야서는 앞으로 올 이제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실 것이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합니다. 왜 고난을 당한다 했죠? 연우, 왜 고난 당한다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왜 고난 당할 거라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죄지어서요? 그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여기 성경에 뭐라 적혀 있어요? 뭐 때문에 해요? 우리의 땡땡이 때문이다. 땡땡. 제가 아니 땡땡이에요. 여기 적힌 건. 그렇죠. 허물. 허물 뭐죠? 아니 그러니까 허물이란 건 우리가 껍데기죠. 쉽게 보면 우리가 벗어놓은 껍데기인데 결국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많은 것들 그런 거로 인하여 그가 찔림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인 게 인정돼요? 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은 너가 죄인인 게 인정되니? 잘 모르겠죠.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쉽게 말하면 범법,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법을 어겨서 네가 약간 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약간 좀 경찰서 갔다 와서 약간 좀 한 줄 끄여야 전과자구나.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전과자 정도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전과자 정도 되면 죄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라고 하는 거는 뭐죠? 죄는 그거 맞지만 작고 크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소매치기에서 전과자가 됐어요. 소매치기에서 전과자가 됐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에요. 살인해서 전과자가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더 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그냥 두 사람이 전과자라는 것만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인해서인지 소매치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서 사람들이나 관계된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는 그냥 전과자다 적혀 있으면 전과자구나 알죠. 이 사람이 소매치기에서 작은 전과자, 이 사람 살인해서 큰 전과자 구분 안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즉 법, 약속을 어기는 사람, 즉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질서가 뭐냐?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창조 원리. 물고기는 어디에서 행복하죠? 물고기가 땅에서 행복해요. 와. 나무는요? 나무는 뿌리를 어디 내려야 돼요? 그렇죠. 흙에 내려야죠. 그리고 새는요?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럼 사람은요? 뭐 집에 안 있으면 불행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반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흙에서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새를 새장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새들은 결국은 이제 시든심 앓다가 이제 죽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창조 원리, 질서를 어기고 떠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질서를 놓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제 하나의 울타리인 거죠. 법은. 근데 그걸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미국의 법과 우리나라 법은 다르죠.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아, 우리나라에 잘못했다 해도. 맞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떠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는데요. 물론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 죄 안 짓나요? 가비 죄 짓나요? 네, 가비는 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네, 지금도 봐요. 얼굴에 치아 묻었잖아요. 네, 어떻게 저기 매주 묻힐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지자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침에 왜 늦었냐? 은찬이가 싸웠어요. 차에서. 아,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혼내고 안 나오죠. 늦었어.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애들 잘못이에요? 그래도 다 잘못이죠. 목사님 애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성질이 있어졌죠.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전과자만 죄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진짜의 시작입니다. 자꾸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하면 예수님 필요 없죠. 나 완벽한데 뭐. 나 죄 안 짓는데. 괜찮은데.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저입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 그리고 정말입니다. 인정돼야 돼요. 인정. 목사님도 이게 참 어렸어요. 나 인정하는 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목사님도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내가 크게 뭐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크게 뭐 이상이 있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수학 성적을 딱 받으면서 이제 수학 몇 점 받았다고요? 29점. 그러니까 죄라기보다는 수학 29점 받았는데 그랬잖아요.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29점 받았지.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공부를 했는데도 29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그때 갑자기 내가 가져왔다 생각하는 문제들이 확 밀려온 거죠. 나는 이렇게 살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닐까? 많이 수많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찾은 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모든 질서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된다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관계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돼요. 내 성격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바꿔가는데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죠. 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부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힘이 생기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공부요. 정말 머리가 이제 곤충 같은 사람이 아니면요. 모든 사람은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하면요. 80점까지 맞을 수 있어요. 유선 이해돼요? 자, 목사님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성적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다 외웠어요. 목사님 거기서 다 외울 수 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10시간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계속 보면 돼요. 학교 가서 보고, 갔다 와서 보고, 시행기한 한 내내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뭐 교과서 내용이 사실 뭐 물론 많다는 생각하지만 계속 보면 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연호 들으셨잖아요. 저번 주에. 그거 앞부만 하면 네 장인가요? 그게 생각보다 적은 정보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처음 보는 막 사람은 이거 어떻게 외워 하잖아요. 연호는 꾸준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외워지죠. 나중에 앞으로 물론 앞으로 참고해야지만 앞으로 안 보고도 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워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점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80점 이상 가게에는 그에 제시하면 우리가 머리가 좀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이나 영어적으로 재능이 있어야 왜냐하면 그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문제는 80점까지 내가 못해 보니까 80점까지는 진짜 수고하면 시간을 내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80점 못 받죠? 왜 못 받죠? 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해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기는 왜 안 하는데요? 아, 여기요? 80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와요, 80점? 야, 너 옛날에 목사님 똑같은 생각이네. 아니죠. 80점까지 도달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너 하루에 10시간 공부해봤어요? 하루에 새벽 4시까지 3시까지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한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한다 생각하죠. 근데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공부를 한다 생각했는데 정작 내 머리와 내 상태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게 안 당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위는 하지만 내가 집중하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요즘 하잖아요. 요즘 뭐예요? 순공 시간 하죠. 순수 공부 시간. 쉽게 말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말고 진짜 공부하는 시간을 묻습니다. 여러분 순공 시간 하면 몇 분 될까요? 내가 그러면 네가 핸드폰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갔다 오고 딱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 다 할 수 없지만 5시간도 안 될 거예요.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 정말 미안하지만 성적이 50점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맞아요. 너 성적 몇 점 나오죠? 50점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강원보다. 평균 따지면 중간대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거는 성적이 잘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무슨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질서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원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만나야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질서. 가비쌤 보세요. 가비쌤도 지금까지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근데 질서가 어떻게 됐나요? 질서가 완전 무너졌죠. 그러니까 가비는 열심히 살았지만 가비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영어 잘하죠. 경대생이죠. 근데 실제 자기 인생은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하고 있던 거죠. 다른 걸 방법을. 그래서 흑마법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걸로 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점사실은 더 오리무중이죠. 만약에 정말 미안하지만 가비가 계속 그렇게 갔으면 물론 취업은 하고 결혼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가비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질서가 회복되죠. 질서가. 옛날에 가비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지금 안 해도 행복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비가 한 게 정말 잘한 거.
그때 가비가 말씀드릴 때 가비 주변에 2명 친구 있었어요. 뭐 저기 누구지? 테미스하고 라이언이 있었죠. 그 두 친구는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뭘요?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맞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지금 그 친구 어떻죠? 네, 똑같아요. 엄연하면 말할 수 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저는 목사님은 빨리 인정해서 돌아온 케이스인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 형은 몇 살 돌았습니까? 31살 때. 목사님 형 백선자 지사님 31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대학 랩런트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누굴 찾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찾습니다. 결국 이걸 안 찾으면 자꾸 뭐래 되면 내 방법, 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불신자처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왜? 그건 그래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도 못해. 다 무너져 있어. 그럼 결국은 남는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예, 목사님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사람 만나봤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 그런 대학생들이에요. 맞잖아요. 다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에요. 회복하기 너무 오래 걸려. 학업이 안 돼. 그럼 학업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미래 직장이 이제 어렵습니다. 왜?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직장을 취업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요즘 취업자 많은데 물론 많죠. 택배. 뭐 택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택배 그거 하려고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왜 필요하냐? 내게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왜? 이 얘기는 어디서든 할 수 없어요. 학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나가야 되죠. 이 선생은 뭡니까? 근데 유일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곳, 진리, 변하지 않는 기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소론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너무 뭐냐면 이걸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나는 괜찮아 합니다. 그럼 언제 안 괜찮냐 하냐면 문제를 끝까지 만나야 그럼 문제를 끝까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여러분들 내가 예시지만 전과자가 되잖아요.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전과자 만나봤거든요. 전과자가 되면 일단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취업할 때 그 정보를 내야 되거든요. 정보를 이게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보에 내가 전과자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전과자만 뽑을 거예요. 비슷한 스펙이 있다면 전과자와 안 전과자가 있는데 누굴 뽑겠어요? 그 전과자 아닌 사람 뽑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그렇다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쉽겠어요? 나의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된대요. 결혼했어요. 그 사람하고 뭐 떼다가 내 정보를 뗐단 말이죠. 전과자가 돼요. 그러면 부인이 묻겠죠. 왜 그랬냐고. 그러면 물론 그게 옛날 일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워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옛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홍글씨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홍글씨가 뭐냐면
제가 낙인 찍힌 거예요. 낙인. 그래서 도장 찍혀가지고 몸에 남아 있는 제 흔적인 거죠. 상흔이죠. 상처. 그게 주홍 글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인 찍히면 지울 수 없어요.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원피스 봐요? 아쉽네. 이게 낙인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거 없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건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가릴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만나야 회복될 수 있는 질서가. 그래서 목사님도 가비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네, 정말 얘기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오신 거죠. 자, 오늘 나오죠. 5절 읽어볼까요, 연우?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어디 찔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못에 찔리시죠. 그리고 창에 찔립니다. 맞죠.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노. 토마스라고 하는 도마가 안 믿잖아요. 도마에게 뭡니까? 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찔러버라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특히 나의 허물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의 육신은 상합니다. 맞죠? 누구의 제약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나의 제약 때문이에요. 나의 제약.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얻었습니까? 평화를 얻습니다.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죠.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피폐해지나 우리는 사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수록 우리는 사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뭐다 예수 믿는 게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게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죠. 아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비과학적인. 그럼 비과학적이라면 가비와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것처럼 비과학적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회복이 되어지죠.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우리는 영적 과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를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방법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목사님 인정했는데
고백하세요. 인정 안 되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고백을 자꾸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릴 때 왜 각인시킨다고 얘기하냐면 어릴 때 이게 각인되어 있는 친구들은 회복이 빨라요. 물론 디테일로 나가는 친구 많지만 어릴 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이게 발현될 때 드러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각인되어 있냐.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TV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TV에 대한 부분들이 각인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는 TV를 워낙 안 봤어요. 거기 그 사모, 장은 장모님이 좀 TV 보는 걸 좀 약간 우상시해서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통해. 시대의 흐름이 안 통해. 근데 결국은 목사님은 약간 목사님은 쉴 때 뭐 하냐면 좀 영상 보는 걸 합니다. 목사님은 쉴 때. 사모님은 쉴 때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각인된 거죠. 나는 책 보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편한 거예요. 사모님은 영상 보는 것보다 글을 보는 게 편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은채가 지금 TV 안 보여준다고 나중에 TV를 안 볼까요? 보겠죠, TV를. 근데 왜 자꾸 지금 TV를 안 보여주냐면 나중에 커서 영상 시청물보다 글이 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이죠. 그건 다행인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가 있겠죠. 특수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아마 가비는 둘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어릴 때. 맞죠? 둘 다 있죠. 그냥 사실 영상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는 거죠. 둘 다 좋아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책을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각인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연우는 잘 모를 거예요. 뭐 이게 사실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목사님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크게 이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들었죠. 목사님 잘한 거는 예배 집중.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뭐 누가 오든 안 오든 분이 오든 안 오든 목사님 매주 교회 가신다. 왜? 교회가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저는 쌓여서 빨리 발현된 거죠. 저희 형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중간에 딴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지사님은 내가 생각한 교회 놀러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우 고백하세요. 모르면 그냥 인정하세요.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 나의 주인.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이게 별거 정말 왜 자꾸 예배 시간 하냐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 인생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거 고백하면 좋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라도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세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네.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문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문. 네, 한 번. 많이 한 번만 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근데 진실로 해야죠. 근데 하루에 한 번 어려워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도 제대로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예배 놓치면. 목사님 예배 놓쳐도 괜찮던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성공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제가 연우한테 했죠. 제가 연우한테 다른 걸 다 뭐 괜찮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우가 살 길이 밖에 없는 거예요. 가비 마찬가지입니다. 가비가 새벽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가비가 사는 길인 거예요. 물론 피곤하죠. 목사님 3일만에 피워 죽겠는데 우리 가비는 7일인데 6일을 합니다. 와우 대단하지. 목사님은 더 나은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 힘들지만 점점 이제 가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빠르죠. 가비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훈련 받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회복이 빠르죠. 선년도 빠르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은 마찬가지. 영적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영성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길은 진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왜? 우리 인생은 답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답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안 가봤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옳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는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왜 자꾸 성경을 읽냐? 성경을 자꾸 왜 나누냐?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연우는 뭐 이렇고 우리 가비도 이렇고. 그럼 목사님 뭐 훈화는 뭐 훈화. 좋은 강의죠.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진리에 이르세요. 진리. 오늘 진리 뭐겠습니까? 예수는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는 고난 당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활절에 많이 듣는 찬양 가운데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목사님 옛날에 그 찬양 듣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사실 이해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인정을 통해야만 뭡니까?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대부분 현장 사역하면서 인정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상황과 문제를 만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는 거죠. 본인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한다거나 뭔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힘 빼세요 하죠. 힘 빼세요. 근데 힘 안 빼면 운동이 안 되죠.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 자꾸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을 갑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인정하지 않죠?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세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빨리 보는 거예요. 나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빨리 돌아왔지. 우리 이제 방학입니다. 이제 방학이 다가오죠. 네. 제가 누누이 얘기입니다. 방학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꾸 우리나라의 방학은 오해되어 있습니다. 방학은 쉬는 게 아니에요. 방학은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하는 시간이 방학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방학 때 뭐 하냐면 여행을 하거나 공부를 더 하러 가거나 자기가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학교 생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방학은 방학 오케이 새벽 3시 낮 1시 이 국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근데 대학생들도 그렇게 해요. 난 미칠 것 같아. 와. 그거 맨날 하는 고민 뭡니까?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주여.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번 방학은 내가 한 주는 쉬게 주겠습니다. 한 주는. 방학 한 주 쉬세요. 아니 한 주 좀 쉬어야지. 근데 나머지는 우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학 때 한 3주 정도, 4주 정도 해서 홍콩 가기 전에, 호주 가기 전에 아침 합숙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운동, 영어, 중국어 공부합니다. 완전 언어 캠프입니다. 왜 가비하고 승준이가 해가지고 완전. 근데 이거 감사하게 어제 우리 해보니까 호주, 홍콩 갈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하고 싶다. 오케이 오세요. 회비만 갖고 오면 됩니다. 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우리가 보충 시간.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각오하세요. 목사님 전 방학 때 놀러 갈 겁니다. 없습니다. 일주일만 놀게 해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어디 가생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얘기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 홍콩, 호주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우, 승준이는 둘이는 진짜 영성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기회로.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 가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번에 갔다 와서 진짜 응답 받아서 내년이 응답들이 더 쌓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자기 인생을 가장 귀한 시간에 이 시간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역자와 부모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살리고 돕는 또 가정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은 힘과 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0